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홍해 가운데 열린 마른 땅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홍해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죠. 출애굽기 14장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좌우에 완전히 물이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역사입니까? 첫째는 큰 동풍의 역사죠. 밤새도록 바람이 엄청나게 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얼마나 동풍이 세게 불었으면 흐르는 강물이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구속사 시리즈 제2권 325페이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바람에 의해 홍해가 갈라져 좌우에 벽이 생길 정도가 되려면 바람의 속도가 적어도 240마일, 시속 240마일. 1시간에 약 384km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속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콧김의 역사죠. 자, 우리도 콧김을 이렇게 불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손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미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콧김은 큰 동풍이 되어서 완전히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8절 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그러니 하나님이 콧김으로 홍해가 갈라졌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입을 벌려가지고 한번 혹 불어버린다면 모두가 다 갈라지겠죠. 사무엘하 22장 16절 보세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욥기 4장 9절에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꾸짖음의 역사였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매. 야 홍해야 갈라져라 말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50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또 하나님께서 꾸짖은즉 바다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나훔 1장 4절 보세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꾸짖음은 이 꾸짖음 앞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서 배에 물이 잠겨서 배가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죠. 그랬더니 순간 잠잠해지셨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2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홍해의 밑바닥은 오랜 세월 물에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콧김과 꾸짖음의 역사로 거센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순식간에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 곧 바다 가운데 육지를 밟고 건넌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가 갈라진 바다 사이의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모습은 실로 구속사적인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홍해도화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속사적으로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악된 애굽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또 갈라진 바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25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애굽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마침내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신령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콧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완전히 마르게 하시고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홍해가 그 밑바닥이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동풍의 역사, 콧김과 꾸지람의 역사로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질퍽질퍽한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동풍과 콧김과 꾸지람을 보여주심으로 질퍽질퍽한 문제들의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른 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